제1부 침묵을 벗어나기 시작한 불교. 한국의 20세기는 격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해방, 전쟁, 분단, 그리고 군사독재. 그 중에서도 군부독재 시절, 불교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사회의 상처와 고통을 공유하며 때로는 저항의 목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시절 불교가 어떻게 침묵 속에서도 깨어 있었는지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권력 아래의 불교. 1960년대 후반과 7080년대에 이르는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민주적 권리와 자유는 억압되었고 언론은 통제당했으며 시민들의 저항은 폭력적으로 진압되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계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불교를 정화한다며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사찰을 수색하거나 스님들에게 정치적 충성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불교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찰 내부를 조사하고 승려들을 단속하였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교계 내부에 큰 고통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권력에 굴복하기도 했고 일부는 침묵을 선택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공공의 정의를 위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불교의 탄생. 권력의 억압이 클수록 그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싹트기 마련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적 불평등과 인권 침해가 심해지자 불교 내에도 민중적이고 시민 중심의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민중불교 운동입니다. 1970년대 말 대학생 불교연합회 같은 조직들이 생겨났고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 평등, 자비, 중생구제 이 사회 모순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5월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되어 민주화, 인권, 노동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불교계가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불교의 교리와 윤리 수행을 사회 현실과 연결하는 실천이었습니다. 불교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 범람과 탄압. 민중불교 운동이 활발해지자 정부는 이를 사회주의 운동으로 간주하고 탄압했습니다. 운동에 참여한 승려와 재가 불자들은 연행되거나 구금되었고 언론에서는 이 운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찰과 관련 단체들은 감시의 대상이 되었으며 행사 자체가 허가되지 않거나 경찰에 의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스님들은 범란 LGALPRSCUTION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찰이 군사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또는 민중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를 낼 때 권력은 불교 내부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작은 불빛의 힘. 그럼에도 불교 내부에는 침묵을 넘어 작은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조용히 연부를 하고 기도회에서 권력을 비판하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마음 모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찰은 종종 민중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불교 행사나 공양을 통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도움을 받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운동가들이 사찰에 숨거나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었고 불교 출가자 중 일부는 시위나 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등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곧 불교가 다시금 사회의 책임을 떠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언어, 민주화와 인간 존엄. 민중불교 운동은 불교 고유의 언어, 즉 자비, 평등, 해탈을 민주화와 인권, 사회정의의 구호와 연결시켰습니다. 불교의 자비라는 가르침은 살아있는 이들이 서로 돕는 정신으로 구체화되었고 불교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종단 내 위계보다 중생들의 삶을 우선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교는 국가에 순응하는 종교라는 이미지에서 삶의 현실과 함께하는 종교로 조금씩 인식이 바뀌어 갔습니다. 불교의 침묵 또 다른 선택. 하지만 모든 불교인이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권력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스님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정권이 불교계를 통제하고자 했고 어느 정도의 협력이나 타협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행위도 나름의 생존의 전략이었고 또한 순례자처럼 내부에서 마음의 수행을 지속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제2부 저항의 목소리 불교계 인물과 단체들.
군부 독재의 어두운 시절,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 불교계 안에서도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의 말을 건넨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승복을 입고 연불을 외우며 한 손에는 염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 참여의 문을 두드리다. 1980년대 중반, 사회 전반에서 민주화의 열망이 일어나고 있을 때 불교계 안에서도 이를 감지한 승려들과 제가 불자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내건 이름은 민중불교. 그 출발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중불교를 표방한 스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나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장으로, 노동 현장으로, 대학가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어난 이들의 이름. 이 시기 가장 두드러졌던 인물 중 한 분은 성철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아니라 좀 더 사회 현실에 밀착한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민주화 운동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몇몇 스님들은 민주화 인사들의 은신처로 사찰을 제공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이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구호 물품을 전하기 위해 사복을 입고 야음을 틈타 도시로 향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시위 현장 근처에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 함께 마음을 모으며 시대의 변화를 염원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결국 체포되기도 했고 사찰은 수색당했으며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불교는 현실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수행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민주화와 불교의 접점.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로 불교계는 보다 조직적으로 사회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조계사를 중심으로 청년 불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민주화를 위한 불교도 모임 같은 조직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촛불 법회를 열며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조계사 일대는 다른 어떤 시위 현장보다도 평화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연불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던 자비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라는 문구는 지금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승려의 길, 시민의 길. 당시 활동하던 승려들 중 일부는 이후 종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후배 승려들을 양성하며 참된 불교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경전 지식이 아니라 불자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수행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수행은 허상일 뿐입니다. 내부의 갈등. 물론 이 모든 흐름이 불교계 전체의 동의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종단 내에서는 스님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절은 고요해야지 사회운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중불교를 향한 시선은 때로 곱지 않았고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은 승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불교계 내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수행의 방식은 하나가 아니며 자비의 실천도 그만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하는 가르침. 군부 독재의 시절은 지나갔지만 그 시대의 불교계가 보여준 여러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이웃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불자의 자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침묵과 외면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시대의 불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일지도 모릅니다. 제3부 범란의 그림자, 고요한 저항의 기록. 1980년 어느 가을 새벽 조계사 문 앞에 무장한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숨죽인 하늘 아래 문을 두드리는 울음소리와 발걸음이 사찰 경내를 흔들었습니다. 그날은 1027 범란이라 불리는 밤이었습니다.
총무원장과 많은 승려, 제가자들이 강제로 연행되었고 사찰 곳곳이 수색당하고 절간의 문은 닫혔습니다. 자정의 침묵 속에 부처님의 법당은 사람 소리보다 법문의 공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법난은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불교계에게는 정체성을 묻는 시험이었고 정말로 종교 자유가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법난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께 들려드릴 몇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연행의 아침. 사찰 문지방을 넘어 군화 발자국이 들어차고 승려들은 수갑을 찬 채 법좌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경전을 손에 쥔 이들도 연불 중이던 이들도 모두가 벗겨진 침묵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사찰들은 고요해졌고 종단 내 공식적인 목소리는 억눌렸습니다. 입만 다물면 화를 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작은 항아리에 불안과 분노, 동정심과 자비가 끓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불련의 등장. 많은 이들이 법난 이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조계종 내외의 승려들과 제가자가 함께 모여 종교재산관리법의 폐지, 종단의 자주성, 정교 분리의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처음엔 작았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도처럼 퍼져갔습니다. 민불련이 주도한 승려대회, 촛불법회, 밀린 농민들의 이야기, 노동자들의 삶 등을 절간에서 공유하는 자리들은 권력의 균열을 보여주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 항쟁. 절바닥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울음이 밤하늘을 적셨을 때 많은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희생자를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당은 더욱 단단한 마음들의 보루가 되었고 기도는 무력한 슬픔만이 아니라 정의의 씨앗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항쟁은 무너져도 기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권력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난 이후 승려들은 보복당했고 종단은 정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 있는 승려는 숙청당하고 언론에선 불교계의 이면만을 부각하려 했습니다. 불교도 정치에 들러붙어 있다. 는 소문이 돌고 불교의 자비와 평화의 이미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설사 말을 할 수 없는 촉건이라도 마음속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회복의 움직임. 법난의 상처가 깊었지만 불교계 내부에는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승려의 명예, 억울하게 처분된 이들의 복권, 종단 내외의 토론과 성찰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찰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돌아왔고 묵은 궁금증과 상처를 묻고 연불과 예불을 통해 함께 치유하려는 마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금 여기서도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가 고기 올린 제사상을 고민하듯 불자는 권력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법난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비는 말없이도 증명되고 침묵 속에서도 저항은 가능하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지언정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정의를 향한 한마디가 불교계의 고유한 저항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제4부. 법난과 저항이 오늘에 남긴 유산과 길. 군부독재 시대의 어둠은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불교가 겪은 아픔과 저항, 그리고 침묵 속에서 피어난 자비와 정의의 씨앗은 지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산들이 어떻게 이어졌고 앞으로 불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난 이후 불교계 내부의 변화입니다. 당시 권력의 압박과 통제 속에서 스님들과 불자들은 두려움뿐 아니라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수행자는 권력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불교계가 다시 일어서는 중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법난은 승적의 남용, 종단 운영의 불투명성, 사회 참여의 범위 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승려들이 과거의 침묵을 반성하며
권력과 타협했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종단 내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교 단체들은 법의 노래 문제, 종립학교 운영, 사찰의 자치권 확보에 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불자들은 단순히 예불과 연불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봉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민중불교의 정신이 오늘 불교 문화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 시대의 불교는 단지 자신만의 경전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빈민과 노동자, 농민의 삶 속으로 들어갔고 병원과 구하원, 거리의 약자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찰이 무료 급식, 의료봉사, 교육 지원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그때의 민중불교 정신이 물려준 유산입니다. 사찰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단순한 의례 공간을 넘어 삶의 돌봄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범난 시대의 불교인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실천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범난 이후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산도 큽니다. 군부 독재 시절 불교 언론이나 법회를 통해 사회 비판을 시도하는 목소리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말했던 이들이 있기에 오늘은 비교적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불교신문, 사찰방송, 불교 팟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가 사회문제, 환경문제, 생명문제 등을 다루며 불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난을 겪은 불교인들의 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다는 믿음이 남긴 유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산은 젊은 세대와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군부독재 시대 불교는 대중과 소통하기보다는 종단과 사찰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불교는 템플스테이 청년 불자, 모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젊은이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그들의 삶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의 침묵보다 말해지는 이야기, 불교의 의식보다 공감받는 경험을 원합니다. 범난이 남긴 메시지가 불교는 오직 기도만이 아니다. 삶의 변화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라면 오늘의 소통과 공감은 그 깨달음이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범난이 남긴 상처도 있습니다. 그 시절 연행당한 이들, 고통받은 가족, 내부에서의 배신과 오해, 승적 박탈의 늪, 종단의 분열과 혼란. 이 모든 것이 불교 공동체에게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싸 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범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사찰복원, 불교 기록 사업 등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매년 범난의 날을 기억하는 법회가 열리고 그날의 고통이 지금 여기에 나눔으로 평화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산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인은 단지 수행자만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수한 명상과 참선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이웃,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 환경보호, 생명 존중 같은 삶의 과제에 불교의 자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진실에 대해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기가 위험한 시대를 겪었기에 침묵의 무게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진실의 목소리는 작은 흐름으로라도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전통의 무게보다 마음의 진실과 공감이 그들이 불교를 배우고 사랑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넷째, 상처를 가진 공동체로서의 자비와 치유의 문화가 절실합니다. 범난의 피해, 수행 중의 실수, 종단 내부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회복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군부독재 시대는 불교로 하여금 침묵을 선택할지 말할지 고민하게 했고 그 고민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 없는 고통과 밤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기도 한마디, 당신의 작은 공감 행동 하나가 이 시대의 유산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범난의 상처를 품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며 다시는 그러한 어둠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합장합니다.